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2주 전에도 이사야 6장을 보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고대의 어떤 시간의 구분에서 왕의 죽음은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왕이 죽는 것은 단지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이 다스리던 시대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어느 시대든 왕이든 대통령이든 총리라 부르든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게 되면 그 이전 사람이 추구하던 나라의 이상형, 어떤 그 왕이 실행하던 정책의 방향성, 그리고 그 왕으로 대변되던 어떤 나라의 기조가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고대가 현대와 다른 어떤 특이점이 있다면, 왕이 죽으면 그 왕이 주변 나라와 맺었던 많은 외교 조약들이 모두 초기화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조약들은 국가와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 왕과 왕, 사실 국가가 왕이라고 여겨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죽으면 계약 당사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조약은 파기되었고 새롭게 세워지는 후임 왕이 조약을 갱신해야 됐어요. 그럼 이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보통 왕의 죽음을 조문하는 사신단이 방문을 하게 되고 이때 조약을 갱신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죽은 왕과 새롭게 왕이 부임하는 이 사이에 서약이 시간적으로 공중에 뜨는 기간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대등한 관계에 있는 나라라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패권국과 속국 사이의 관계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패권국의 왕이 죽을 때 대개 속국에 위치해 있던 나라들은 기존의 충성 서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왕이 죽을 때마다 서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 왕이 죽던 시기의 전후로 당시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의 왕들도 여러 명이 죽었어요. 5년 사이에 2명의 왕이 죽고 그러니까 왕이 3번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때 근동의 정세가 어떠했을까요? 당장 아수르의 패권 아래서 숨을 죽이고 있던 이들이 나는 곧장 반란을 일으키겠다라고 깃발을 들지는 않을지라도 서로 눈치를 보며 언제 돌아설 것인가 기회를 호시탐탐 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수르 제국도 이런 걸 알아서 왕이 새롭게 즉위를 하고 나면 초기 몇 년 동안은 이 속국들에게 충성 맹세를 갱신하는데, 그리고 혹 반란이 일어나면 반란을 진압하는데 왕의 초기 4, 5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신단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유다의 왕 아하스가 죽게 되자 옆에 있던 나라 블레셋이 사신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물론 왕의 죽음을 조문하기 위해서 왔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아수르 왕이 교체되는 상황 속에서 과거 친아수르 성향을 가지고 있던 유다의 아하스 왕도 죽게 되자 블레셋은 이것을 기회로 여겼던 거예요. 이제가 아수르의 속국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때다. 이제 유다에 새롭게 등극하는 왕과 함께 우리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 사신단은 아마 새롭게 즉위하는 왕에게 이렇게 제안했을 겁니다. 전대왕 아하스의 시대처럼 우리가 아수르의 종으로 비굴하게 사는 건 이제 끝냅시다. 우리와 함께 자유를 되찾지 않겠습니까? 이런 배경에서 이사야가 그 제안 앞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2절의 말씀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네, 여러분,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직접적인 사람은
아하스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되는 사람, 히스기야일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냥 자신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향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라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냐고. 그리고 27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뜬금없고 상관없고 전혀 와닿지 않는 질문이라는 걸 뭐 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수천 년 전에 외교 사신단에게 어떻게 대답할지가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아주 커다란 가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질문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거든요. 우리는 그 질문들 앞에서 어떤 건 너무나 간단하죠.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어떤 질문들은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어요. 헷갈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도무지 이거 답을 모르겠는데 라고 싶은 질문이 우리 인생에게 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던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 앞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질문을 다루는 것은 우리가 만날 인생의 질문들을 미리 풀어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보려고 하는데 이 질문이 속질문과 겉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겉에서 보면 이건 사신들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질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겉질문 안에는요, 숨겨진 속질문이 들어있어요. 세계 정세 전반을 관통하는 질문, 오늘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그건 바로 누가 이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누가 세계를 경영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바른 판단이 있을 때 사신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세계란 단어와 경영이란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우리는 이 두 단어를 보통 경제적인 용어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는 정치와 외교의 영역에서 사용하던 단어들이었어요. 특히 경영하다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로 에차라는 단어인데요, 명사로 쓰이면 계획, 모략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언제 쓰는 단어냐? 왕들이 서로 모여서 정하는 조약에 이 에차라는 단어를 써요. 사신들이 들고 다니는 외교 문서도 에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치에서 수많은 나라가, 정치가들이 함께 모여 짜는 모략, 외교, 정치, 이 모든 것들을 오늘 경영하다라고 번역된 에차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국제 정치와 외교의 영역에서 세계를 애차하는, 세계를 경영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각 나라의 왕일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물은다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 미국의 트럼프,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아수르의 왕입니다. 고대 군동의 세계 정세를 좌우하는 존재, 그건 아수르예요. 그가 정복을 명하면 그 나라는 불바다가 됩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가축과 같은 노예 신세가 돼요. 아수르의 왕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말고 그냥 대리왕을 세워서 속국으로 삼을까 하면 막대한 세금과 조공을 바치더라도 그 나라는 존속이 가능합니다. 당시 붙어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속국이 됩니다. 이게 누구의 의지에 의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아수르 왕의 의지에 의해서 멸망이냐 존속이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둘 다를 원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었어요. 아수르의 세계 경영에서 희생양이 되기를 원치 않았던 나라, 그러면서 반기를 들었던 나라,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스스로 경영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 연합해서 힘과 몸집을 키우고자 했어요. 예를 들면 애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강대국,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방향성, 아수르에게 종속하느냐 아수르에 대항하느냐라고 하는 방향성 앞에서 오늘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장면 하나를 보여줍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이 같은 의미의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같은 문장이 똑같진 않더라도 반복되는 걸 평행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법이 사용되는 문장들은요, 강조의 의미를 넘어서요. 그 표현에는 무게라는 게 담겨요. 여기서 무게가 담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은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말을 두 번 쓰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뭐가 중요해서 강조하는 걸 넘어서 이 말은 변할 수 없는 말이야. 근데 여기다 하나님이 또 뭘 하시냐면 자기의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맹세가 아주 희귀하고 드물게 나온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경영이 확정되었고 그 일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 겹으로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걸까요? 그 내용이 그 다음 구절 25절에 나오는데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고. 아멘. 하나님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땅에서 흩으시고 짓밟으시고 그 멍에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벗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가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를 경영, 애차하는 존재처럼 보였지만, 아니, 진짜 세계를 경영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세계를 경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이사야의 대답이자 사실 성경 전체의 대답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두 종류의 사람인데, 첫 번째 인물은 오늘 그 본문에서 죽음이 언급되고 있는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평생을 아수르를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유다의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대신에 아수르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그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에게 그 도움을 청하면서 맨입으로 안 되잖아요. 막대한 조공도 바쳤어요. 그 결과 남유다를 침공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죠. 이런 아하스의 행동을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왕이니까 나라의 존속을 위해서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지. 하지만 성경은 이런 아하스의 행동과 결정을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불신의 죄라고 규정해요. 그럼 아하스가 어떻게 했을까? 열왕기하 16장 7절에 그 모습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근데 여기 화면에 보면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입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왕의 종입니다. 아수르 왕이 뭐라고 돼요? 그러면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아수르가 하던 모든 말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하스가 막대한 예물과 조공을 보냅니다. 근데 그 예물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열왕기하 16장 8절, 요 다음 구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구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여기 보니까 왕궁 곳간에서도 쓰지만 어디서 금과 은을 빼왔대요? 성전에서 빼앗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인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을 다시 빼가지고 와서 아수르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 어떤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궁극적인 신뢰를 두는 행동을 우상 숭배라고 규정합니다. 아하스가 바알을 섬기지는 않았지만 더 실제적인 우상, 확실해 보이는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이 아하스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세계경을 믿지 않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이들은 세계 경영의 주체가 아수르라고 하는 패권국에 있다, 이걸 거부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믿지도 않았죠. 그들은 뭘 믿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동맹의 힘을 믿었어요. 세계 경영은 스스로를 경영하는 각 나라가 주체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5년 사이에 2번이나 바뀌는 상황에서 아수르의 내부가 혼란한 이때야말로 우리가 독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블레셋의 사고를 오늘 이사야가 29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에서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여기 이사야가 블레셋을 향해 기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기뻐한다는 단어 자체가 언제 쓰는 단어냐면 이 세 가지 경우에만 쓰여요. 잔치를 벌일 때, 그리고 추수를 할 때,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럼 여기서 지금 블레셋이 왜 기뻐한다는 걸까요? 아수르 왕의 죽음과 교체를 마치 전쟁에서 이기기라도 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방금 그 표현에 의하면 그들은 아수르 왕의 죽음을 뭐라고 여겼냐면 막대기가 부러졌다, 뱀이 죽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유다에 와가지고 우리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방금 그 구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죽음과 같은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너는 뱀이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더 강력한 뱀이 태어났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블레셋의 문제점이 있다면 상황이 조금 나아진 것처럼 보이니까 곧장 스스로 통제권을 쥔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 성급함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경기가 잠깐 풀리면, 건강이 잠깐 좋아지면, 문제가 잠깐 잠잠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블레셋처럼 이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는 태도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이것은 여러분 죄악의 본질, 자기 중심성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런 말입니다. 블레셋은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길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스는 유다의 왕으로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세계를 경영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라고 대답했던 사람들이고, 블레셋은 아니,
우리 스스로 세계를 경영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둘 다 누가 세계를 경영하는가라는 질문의 앞에서 오답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묻기를 너는 그 나라 사람들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이 답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답을 내릴 거예요. 어떻게 답을 내려요? 아니, 아수르 편에 붙어 있어야 돼. 혹은 그래, 나도 너랑 동맹 맺어서 아수르에 저항할 거야.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 많은 분들이 오답을 내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지 않고 혹은 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예를 들면 억울한 오해를 받거나 잘못된 대우를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1번으로 선택하는 건 뭐예요? 그 대우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죠. 아니, 나한테 왜 그렇게 해? 그 사람을 적대하고 미워하고 힘이 있으면 복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내가 참아야지. 혼자서 마음 이렇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답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레위기에는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걸 믿지 못하니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직접 갚겠다는 거죠. 내 손에 피를 묻히고자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혼자 억울하게 당하는 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는 그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수의 영역에서 내 삶에서는 그게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와 블레셋처럼요. 블레셋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언급을 아예 안 한다 치더라도 아하스는 아니었어요. 아하스는 다윗의 계보 안에 있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는 우시야, 그의 아버지는 요담, 그리고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 여러분, 유다의 왕 중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몇 명이냐면 8명입니다. 다윗도 포함되고 솔로몬도 포함되고. 근데 그 8명 중에 이 아하스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선한 왕으로 다 손꼽히는 왕들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만 그러지 않아요. 아람의 왕과 북이스라엘의 왕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니까 그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이 아하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는 나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걸 이루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하스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그 장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있어든지 높은 데에 있어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기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징조를 굳이 거절합니다. 왜 아하스가 거절했을까요? 하나님 안 보여주셔도 전 하나님을 믿을게요,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긴 하지만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영역, 우리 조상들부터 믿어오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강력한 군사력을 여기저기로 투사하고 있는 그 아수르가 나를 도와주시는 진짜 힘이다라고 하는 그 아하스의 생각이 이런 행동을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그래, 마음의 평안, 내 삶의 작은 일들, 그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더 큰 문제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 정치, 군사, 외교의 영역, 나라의 존망과 관련된 영역, 이런 영역은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아하스는 정치와 군사와 나라의 흥망의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에 아수르를 믿고 의지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아하스에게는 그게 국제 정치의 영역이었다면 우리들에게는 우리들 나름의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온 땅에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특정 영역에서만 일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데서는 안 되는 그런 보잘것없는 작은 지역신으로 축소시키는 거죠. 대신에 아수르가 그 영역에서는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강력하고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는 아수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돈을 아수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돈이 없어서 사업이 어렵다고, 돈이 없어서 가정이 흔들리고,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한다고. 행복한 가정생활도, 비전 있는 자녀 교육도, 걱정 없는 노후 생활도 다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힘든 거라고.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사람에게 피와 같은 거죠. 네. 피가 부족하면 빈혈이 오고 생명이 위태롭듯이 여러분, 돈도 우리의 생활과 생존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돈이 생존의 조건을 넘어서 신앙의 자리, 충성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이 될 때가 문제예요. 아하스가 성전에 은금을 빼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내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시간과 마음과 11조와 예배라고 하는 돈을 돈이라고 하는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치고 있는 거죠. 이 정도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무시하라거나 세상의 흐름을 읽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국제 정세와 경제 지표를 읽는 것은 지혜예요. 문제는 그것을 읽는 것과 그것에 무릎 꿇는 것을 혼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하스가 국제 정세를 읽었죠. 아수르가 힘이 있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여러분,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읽은 정세를 가지고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으로 삼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누가 내 삶을 경영하는가라는 삶의 구체적인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게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평안을 얻을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여기서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러면서 생활이 좀 안정이 되면 하나님 나중에 믿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왜곡된 흑백 논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곡된 흑백 논리. 여러분, 이사야가 했던 질문 기억하시죠?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는 질문. 사람들은 머릿속에 흑백 논리로만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답이 두 가지. 아수르, 아하스처럼 친아수르 정책을 펴든지, 아니면 블레셋과 함께 반아수르 동맹을 맺든지. 여러분, 답이 이 두 개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죠? 블레셋 자신이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받아요. 근데 우리 삶에서도 비슷한 압박을 받습니다. 야, 너 지금 직장 구해야 되잖아. 근데 거기는 일요일 근무를 매주 해야 돼. 근데 여기만한 직장이 없다? 돈 많이 줘. 마음속에 갈등이 됩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주일 맨날 빠지는 거는 이거 좀 아닌데.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 일요일 빼고 쉴 거 다 쉬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여기는 무슨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먹고 살려면 거기 다녀야 돼. 아니면 회사 안 다니고 굶어 죽든지. 근데 여러분, 맞습니까, 이 말이? 이 둘 말고는 다른 대답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이 전제 자체가 완전히 거짓말이죠. 오늘 말씀이 이 둘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속국이 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블레셋과 동맹하는 것도 답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어떤 분들은 반문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그럼 하나님 믿으면 뭐 하나님이 우리 삶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야? 밥을 먹여주셔? 네,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고 하는 내용 안에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오늘 25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파하고 짓밟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뭘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멍에를 이스라엘에게서 벗겨주고 떠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자기 백성의 구원이 하나님 경영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32절에 또 나옵니다. 32절 하반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온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 곤고한 자들을 그 안에서 피난하게 하시는 것, 거기서 쉬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의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를 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 세계 열방, 강대국, 정치, 경제, 왜곡, 국방 모든 분야를 다루지만 이 목적이 뭘 향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쉼을 주는 것, 그들을 안식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는 목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고대의 상식,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여러분, 고대 제국 아수르가 세계를 경영한다고 할 때 그 세계를 경영하는 주체가 되는 아수르의 왕의 머릿속에는 자기 백성들의 평안이나 안녕은 조금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는 물론이고 자기 백성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몇 명이 죽든 군사들이 몇 명을 희생당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정복하고 땅을 넓히고 많은 것을 약탈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의 이름이 신과 같은 명성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건 정당화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세계 경영은요,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눈으로 봐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의 안식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그분을 의지하는 작은 자들의 안녕과 행복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놀라운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사야서만이 아니라 복음서 전체가 이걸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사망의 그 멸망 앞에 놓여진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의 풍성한 삶과 평안과 복과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작정하신 그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소식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전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세계 경영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에 있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언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질문이에요. 누가 세계를 경영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또 다른 정답을 만들어냅니다. 죽은 아하스는요, 아수르가 경영한다고 믿었어요. 블레셋은 아수르가 흔들리니 이제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경영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 모두가 틀렸어요. 이 두 개의 오판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아수르로 가는 그 우상을 반드시 패배시키고 굴복시키고 짓밟으겠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을 위한 피난처를 세우고 그들을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자신의 맹세를 걸며 말씀하신 만큼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이 세상이 흔들리는 시대에 함께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삶에서 주가가 흔들리고 정권이 바뀌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개인적인 건강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계획이 예상과 다르게 흐른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복주시겠다, 그들을 안식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피난처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영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이제 교회 문 딱 열고 나가시면 한 주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세상이 질문할 거예요. 야, 그래서 너는 어느 쪽인데? 어느 편인데? 너 뭘 믿고 살 건데?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내놓을 대답은요, 그 질문의 틀 안에 있지 않아요. 난 아수르의 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블레셋과 동맹을 맺을 것도 아니야. 우리는 오직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들, 뭐 그게 경제적인 질문이든 미래, 뭐 진로에 대한 질문이든 가정, 자녀에 대한 질문들에 관해 우리가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대답, 이건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고 물어보는데,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키겠냐고 물어보는데, 너는 하나님의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엉뚱한 대답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대답은 우리의 삶을 압박하는 수많은 아수르들, 그것이 재정이든 건강이든 불확실성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기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인생 전체를 건 대답이에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여러 우상들에게 목매게 하는, 그래서 흑백 논리의 세상 앞에서 이거 아니면 저걸 선택하게 하는 그 질문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나는 그분을 나의 피난처로 삼겠다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만이 우리를 아수르의 종으로 만들지도 않고 블레셋의 조급함에 팔아 넘기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를 두렵가는 모든 종류의 아수르보다 더 크신 분께서 오늘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 맹세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셨다면 우리도 거기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걸고 응답해야 됩니다. 주의 백성된 나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블레셋을 손잡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우리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복주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한 분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바로 이 대답이 우리에게 다가올 삶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일관된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